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무거움과 양심의 가책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거지요.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나는 부족한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는 연약한데 내 예배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작은 법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 마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예배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고백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대요. 마치 CCTV로 보듯이 아이고 두려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화 제목처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이 무시무시한 영화 제목 같은 그런 알미 아니라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노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목숨 바쳐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밤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집 여자 하인이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아니라니까. 두 번째 또 다른 하인이 에이, 당신 같은 도당인데 아니야, 뭔 소리야, 너 죽을라 그래? 세 번째, 에이, 너 갈릴리 사람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세상에,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그때
닭이 꼭기요 하고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습니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 제자 베드로는요,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한심해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낙향을 한 겁니다. 후퇴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너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여기서 뭐 하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침을 지어드리세요.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다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 아시고 오늘 말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베드로도 아시고 우리도 아시고 베드로의 배반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비전을 주시니까 베드로가요 그때부터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1등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명절 기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분노를 했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됐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얻어 이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품 안에서 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아기 때 애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겁이 그렇게 많아요.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막 귀여운 강아지도 무섭다고 어쩔 줄 몰라요. 아빠가 안아주잖아요. 그럼 아빠 품에 앉아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강아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자기를 꼭 안아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 품에 안긴 다음에는 담대하게 강아지한테 막 야단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모진 고통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 모진 힘든 세월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제 아내가 겁이 많은데 담대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기 때 방안에 바퀴벌레가 기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퀴벌레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제 아내는 딱 보는 순간 손바닥으로 팍 쳐서 잡아버려요. 일격에. 할렐루야. 저는 바퀴벌레를 한 손으로 때려잡는 제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별로 겁이 없는 편인데 이상하게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에 손바닥으로 잡아버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바퀴벌레한테 물리고 그 지저분한 바퀴벌레한테 오염될까 봐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하는데 바퀴벌레는 못 이기겠어요. 사랑하니까 바퀴벌레 한 손에 잡아버리더라고요. 참 사랑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도 많아요. 한 엄마가 찌그러진 냄비를 애지중지 사용을 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찌그러진 걸 사용해요? 엄마가 말합니다. 겉은 이래도 여기다 끓여야 찌개가 맛있단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사용했던 거라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릇이란다 하면서 그 찌그러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찌그러진 냄비 같아서 세상은 너는 왜 생긴 게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때가 묻은 우리를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찌그러져도 나의 형상인 너를 사랑한다,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여러분 중꺾마라고 들어봤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 여배우는 다른 말 하더라고요. 중꺾그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대로 하는 마음.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여도, 우린 많이 꺾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꺾이고, 남편 아내 때문에 꺾이고, 자식 때문에 꺾이고, 부모 때문에 꺾이고, 회사 동료 때문에 꺾이고, 세상 일 때문에 꺾여요. 꺾일 때가 많이 있어요. 중꺾그마.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그대로 하는 마음.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배우가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대사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내가 재능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가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재능이야.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재능이야.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믿거든요. 내가 나를 믿어야지만 세상이 나를 믿어주는 거 맞습니다. 너 자신을 믿는 게 재능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성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재능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은 재능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불안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안합니다. 누가 표정만 잘못 지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장구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뭔가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불안하고, 불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휴대폰 배터리가 조금만 남아도 너무나 불안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50%만 남아있으면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얼마 전에 노회 목사 장로님들과 함께 관광버스로 갈 일이 있었어요. 가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안한 얼굴로 휴대폰 충전기 없냐고 막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져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충전기를, 저는 배터리가 한 50% 남았기 때문에 아직 괜찮으니까 빌려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딱 꽂는데 보니까 70%가 남아있더라고요. 헐, 70%가 남아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요. 안절부절 못한다니까요. 50% 남아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불려줬는데 그걸 꽂혀서 70% 꽂더니 어휴, 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충전기를 꽂는 순간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충전기에 연결될 때 우리는 평안하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은 부족해서 늘 불안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충전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께 접촉을 하십시오. 예수님께 접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하고도 은혜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도 책망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사실을 매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수사하고 취조하는 형사나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변호사이십니다. 성령은 변호사이십니다. 다 같이 성령은 변호사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변호사, 헬퍼, 돕는 이십니다.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김앤장 변호사가 최고라면서요.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권세를 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가운데 붙잡히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사 마귀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나를 꾸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연약하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새 힘을 얻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